사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지도력 및 평의회 4.0 소개.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감에 의해 주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종들을 통해 부름받았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모세서 1장 39절. 이를 위해 여러분은 회원들에게 자신과 가족, 타인을 위해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한 장 참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은 기쁨을 느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은 때때로 개개인에게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 모임과 활동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평의회를 통해 중요한 봉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회장단 모임과 와드 평의회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3 및 4.4에는 효과적인 평의회를 위한 지침이 나와 있다. 각각의 평의회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9장에 나와 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필요사항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모사이아서 4장 27절 참조. 4.1 교회에서 행사하는 지도력의 목적.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모로나이서 7장 48절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은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자 스스로 먼저 노력한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참조.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더 나은 제자가 된다. 모사이아서 18장 26절. 교리와 성약 31편 5절 참조. 다른 사람이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스스로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든 부름에 내재된 목적이다. 각 부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강화할 기회가 포함된다. 4.2 교회에서 행사하는 지도력의 원리.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그분의 교회를 위해 지도력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그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모사이아서 15장 7절 참조. 그분은 자신이 이끄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이셨다. 요한복음 13장 3에서 5절 참조.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책임과 성장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셨다. 마태복음 10장 5에서 8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참조. 그분은 명확하고도 다정하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로잡으셨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참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라고 권고하셨다.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 이 말씀은 구주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끌 책임을 받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자신의 부름에 따르는 의무를 배우고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 경전을 공부할 때는 구주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지도력의 원리들을 찾아본다. 또한 이번 장의 원리들을 적용한다면 구주의 교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4.2.1 영적으로 준비한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이행하실 사명을 위해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셨다. 누가복음 4장 1, 2절 참조. 여러분도 이처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는 것 또한 영적인 준비에 도움이 된다. 교리와 성약 21장 4에서 6절 참조.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들의 필요사항과 하나님께서 부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계시를 구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은 개인적인 생활과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의 부름에 관하여 인도받을 수 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영적 은사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약 46장 8절 참조.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러한 은사를 간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끌고 북돋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 주실 것이다.
4.2.2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성역을 행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성역을 행하시면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과 방황하는 사람들을 북돋고 가르치고자 손을 내미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분은 각 사람의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셨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한다. 모로나이서 7장 48절 진실한 우정을 쌓는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할 만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들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소망의 동인이 될 것이다.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깊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들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그들이 다음 단계의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다.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회개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격려한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4.2.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 모든 지도자는 교사이다. 교사로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17장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분의 복음의 원리를 말과 행위로 가르친다. 제3리파이 11장 32에서 33절 교리와 성약 42편 12에서 14절 참조, 사람들은 효과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 영생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영감을 받는다.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절 절참조 효과적인 교사는 부지런한 학습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 학습은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이해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들을 비롯하여 타인에게서 배우고자 노력한다. 교리와 성약 88편 122절 참조,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친다. 교리와 성약 신도편 9절 말씀의 전파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람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엘마서 31장 5절 기억한다. 준비하고 가르칠 때 영의 영향력을 구한다. 성신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진리를 일깨워준다. 니파이후서 33장 1절 참조,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공부에 열중하도록 가르친다.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서 감리하도록 부름이나 지명을 받는다면 가르침이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교리와 성약 신편 21에서 23절 참조 4.2.4 의로움으로 감리한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는 회장들 곧 감리 여건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교리와 성약 107편 21절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들은 정원회나 와드 등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분야에서 감리한다.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의 밑주일 학교를 비롯한 교회의 다른 조직도 감리 여건이 이끈다. 이 지도자들은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 또는 그 사람이 권한을 준 사람으로부터 부름받고 선별되고 권세를 위임받는다. 3.4.3 참조, 각 감리 여건은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의 인도 아래 봉사한다. 3.4.1 참조, 이 체계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 질서를 부여하고 책임과 보고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 감리 여건은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감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호부조의 회장이 상호부조의 일요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면 제1보자에게 모임을 감리하도록 지명한다. 제1보자도 참석을 못한다면 회장은 제2보자에게 감리를 지명한다. 교회 조직이나 모임, 활동에서 감리하는 지도자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복음 원리와 교회 정책 및 성신의 지시를 따른다. 감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온화함과 온유함과 순수한 사랑으로 봉사한다. 요한복음 13장 13에서 15 참조, 감리하는 부름이나 임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109에서 110절 참조. 감리하도록 부름받거나 지명된 사람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구주의 가르침을 따른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6에서 28절 참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고 단합을 추구한다. 교리와 성약 41편 2절 참조. 또한 본 지침서 4.4 참조. 주님의 교회의 어느 조직에서든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교리와 성약 121편 37절 참조. 그 대신 자신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 주님의 사업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교리와 성약 4편 5절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장할 기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할 기회를 주실 것임을 믿는다. (4.2.5) 인물을 위임하고 보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임무와 책임을 주셨으며 누가복음 10장 1절 참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질 기회 또한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0절 참조.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무를 위임함으로써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들이 봉사에서 오는 축복을 받도록 돕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의 모든 회원을 참여시키고자 힘쓴다. 또한 여러분은 위임을 통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면 필경 기력이 쇠한다. 출애굽기 18장 18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임무를 위임해야 할지 영의 인도를 구한다. 위임은 임무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임에는 다른 사람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가르치고 신뢰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임에는 보통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위임할 사람을 만나서 임무를 통해 주님께 봉사하도록 권유한다. 임무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자신의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임무에 대해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를 의논한다. 위임받을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잘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감을 구하도록 격려한다. 신뢰를 보이고 그가 성공적으로 해내도록 돕는다. 필요에 따라 지침과 지원을 제공한다. 임무에 대해 보고하도록 주기적으로 부탁한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가 한 일에 감사를 표한다. 4.2.6 다른 사람을 지도자와 교사로 준비시킨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을 그분의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와 교사로서 준비되도록 돕는다. 주님의 일은 단지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 부름이나 임무를 받아 봉사할 사람을 고려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시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리라는 점을 기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합당하게 되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다. 부름과 임무는 사람들이 신앙을 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과 새로운 회원을 비롯하여 부름을 수행하는 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할 만한 사람들을 지도하고 돕는다. 때때로 몇몇 정해진 사람들이 반복하여 지도자로 부름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앗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 모든 회원에게 봉사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고자 노력한다. 교회 부름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30장을 참조한다. 4.2.7 목적이 뚜렷한 모임과 공과 활동을 계획한다. 목적이 뚜렷한 모임과 공과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이러한 목적은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며 구원과 승영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한 장과 두 장 참조, 계획을 세울 때에는 20장과 29장의 원리를 따른다. 여러분의 조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연례 일정을 세운다.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장려하는 데 집중한다. 4.2.8 자신의 노력을 평가함. 지도자로서의 여러분의 책임과 영적 성장을 정기적으로 되돌아본다. 또한 여러분이 이끄는 이들의 성장을 살핀다. 단위 조직, 신권 정원회를 비롯한 조직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어떤 면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에서 주요 지표 및 분기 보고서 등의 보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지도자로서의 여러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심 잣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이다. 모든 사람은 선택의 지가 있으므로 성약의 길에서 떠나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이런 일로 인해 여러분은 낙담하겠지만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북돋고 위로하실 것이다. 엘마서 26장 27절 참조.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영이 역사하심을 느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기뻐하심을 알 수 있다. 4.3 교회 평의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감을 받고 결정을 내리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평의회를 세우셨다. 평의회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 오기 전에 이 평의회에 참여했다. 교리와 성약 121편 32절, 아브라함서 3장 22에서 28절 참조. 이 방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모든 조직이 평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 평의회 5.1.1.1 참조, 지역 회장단 5.2.1 참조, 스테이크 회장단, 감독단은 모두 평의회이다.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를 비롯하여 교회 조직 회장단, 정원회 회장단 또는 반 회장단도 평의회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이 그분의 일을 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교리와 성약 41편 2-3절 참조. 평의회 구성원은 평의회를 통해 하나님 자녀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도록 도울 방법을 계획하면서 계시를 받을 기회를 얻는다. 4.4 효과적인 평의회의 원리. 본편에는 효과적인 평의회의 원리들이 나와 있다. 이 원리들은 교회 평의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평의회에 속한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4.1 평의회의 목적. 평의회의 주요 목적은 회원들이 개인 및 가족에게 축복이 될 사안에 관해 하늘의 인도를 구할 때 함께 노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교리와 성약 43편 8-9절 참조. 평의회는 회원들이 의식을 받고 관련된 성약을 지키도록 돕는 일에 특별히 중점을 둔다. 또한 평의회 구성원은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것에 관해 영감을 구한다. 일정 계획 등의 행정 업무는 평의회와 같은 환경에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모임 전후 의사소통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평의회 구성원들은 개인과 가족의 긴급한 필요사항을 각별히 보살핀다. 평의회는 지원 방안을 조율한다. 이러한 필요사항과 그것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복음 자료실에서 삶을 위한 도움을 참조한다. 4.4.2 평의회 모임을 위한 준비. 회장단과 평의회는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각 회장단과 평의회에는 부름과 성별을 받은 지도자가 있다. 이 지도자들은 평의회 모임을 계획할 때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토론할 내용을 정할 때 평의회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지도자들은 평의회 구성원들에게 토론 의제를 사전에 알린다. 평의회 구성원들은 이 사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준비를 한다. 와드와 스테이크 평의회에 대한 준비는 주로 회장단 모임에서 이루어진다. 평의회 구성원들은 평의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한다.
그들은 영의 속삭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4.3 토론 및 결정.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교리와 성향 88편 122절. 이 원리는 교회 평의회에 적용된다. 평의회 모임 동안 지도자 또는 지도자가 지명한 사람은 고려해야 할 사안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지도자는 질문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면서 모든 평의회 일원에게 토론을 장려한다.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평의회 구성원들의 배경, 연령대, 경험, 관점이 다양할수록 평의회는 더욱 풍성해진다. 구성원들은 의견을 나누고 정중하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때 영감과 단합의 영이 강해질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참여하는 평의회인 경우 지도자는 양측 모두에게서 통찰과 아이디어를 구한다. 여성과 남성의 관점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필요한 균형을 만들어낸다. 남성과 여성은 상대방의 기여를 높이 사고 함께 노력할 때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서 더 나은 결정에 도달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도자는 평의회에서 토론을 이끈다. 그러나 지도자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한다. 평의회 지도자가 자신의 관점을 너무 빨리 밝히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평의회 지도자는 토론의 방향이나 초점을 부드럽게 다시 조정한다. 토론이 끝나면 지도자는 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정보와 인도를 얻기 위해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결정은 토론으로 도출된 것이어야 하며 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평의회 절차는 지도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판단을 넘어서서 영감의 찬 결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지도자는 동일한 사안을 다른 평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 때때로 평의회 구성원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지도자는 그 문제를 더 생각해보고 영의 확인과 단합을 구하기 위해 다음 평의회 모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평의회 일원이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염려 사항을 논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4.4.4 단합.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38편 27절. 평의회 구성원들은 소망과 목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힘쓴다. 그들은 토론과 결정에서도 단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힘쓴다. 모세서 7장 18절. 평의회 구성원들은 언쟁과 옳지 않은 판단 및 험담을 피해야 한다. 제3리파이 11장 28에서 30절 참조. 그들이 한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4.4.5 행동과 책임. 평의회 구성원들은 일의 대부분을 평의회 모임 전후에 한다. 모임 중에는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영감을 구한다. 평의회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이 계획과 관련된 임무 지명을 이행하도록 권유한다. 평의회 구성원들은 보통 자신이 맡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임무 지명으로 개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평의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관해 보고한다.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4.4.6 기밀 유지. 모든 개인정보는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평의회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려면 회원의 허락을 구한다. 평의회는 기밀 유지를 요청한 사람의 바람을 존중한다. 평의회 구성원은 평의회 지도자가 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평의회 밖에서 공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안은 너무 민감하여 평의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도자들은 적절한 경우, 이러한 사안을 평의회 구성원과 개인적으로 검토한다. 또는 일부 사안을 다른 평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